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불러사 거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복락과 안위 넘치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소란하고 수순한 우리의 일상들, 우리 주변들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안온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심지가 굳어지게 해주셔서 결단코 보고 들리는 것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흩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심 있는 신앙인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부르며 타협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 속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 조금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빛과 소금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안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위험한 곳 명쾌하시고 위태한 곳 명쾌하시고 연약한 것들 강하게 하시어 특별히 감염병 이 상황에서 잘 관리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상생활에 주님이 동고동락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오늘은 남쪽 유다 17번째 왕이 된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23살 때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석 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석 달 통치를 한 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왕이 되었을까? 이 본문은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여러 군데 역대상 같은 데 이렇게 두루두루 편제되어 있는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부왕이었던 요시야는 31년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께도 백성들에게도 한결같이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참 마지막에 조금 판단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전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31년 동안 그 자체가 하나님께도 또 백성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무언가 모르게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면을 보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아하스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 아버지의 좋은 면을 본받지 않으려고 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배운다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은 사실입니다. 주변에도 보면 나쁜 것을 빨리 답습하고 익숙하게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꼭 이 요시야와 여호아하스 부자지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좋은 것 하나를 습득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이 나쁜 것은 배우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23살 때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23년 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살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등지는 왕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여기에 대한 멘트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미 여호아스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혀갔다 했는데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사람을 움키는 사자 새끼라고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선지자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 비록 석 달 동안이지만은 이 여호아스는 선정을 베풀지 못하고 굉장히 악한 통치를 한 것은 아닌가. 그 배경이 이제 역대상 같은 데서 잠시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역대상 3장에 이렇게 보면 보통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장자, 첫째 아들이 순서입니다. 이 요시야에게는 4명의 왕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세 번째 왕, 세 번째 아들, 어떤 학자는 또 막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첫째, 둘째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다. 이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면 일단 왕이 되는 과정은 백성들에게 추대되고 옹이 받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형들을 제쳐두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숨은 의미가 좀 있겠지만은 이 백성들이 이 여호아스를 이용한 것은 아닌가. 사실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은 애굽을 반대하다가 결국 애굽 사람 병사에 손 화살에 죽은 사람, 전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반애굽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아버지가 애굽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애굽과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이 백성들이 이 여호아스를 어떻게 해보려고 반애굽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석 달 만에 포로 잡아가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편을 이 여호아스가 들지 않았다. 백성들은 그걸 알고서 그 아들 4명 중에 유일하게 애굽을 싫어하는 이 여호아스를 세워서 애굽에게 밉상을 보이도록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2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첫째는 어떤 일이든 질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특히 하나님의 세계에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통해서도 언급했지만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천지창조, 창조의 원리도 굉장히 질서 있게 하셨고 또 믿음의 계보를 주실 때도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가지고 유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서는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세움을 받아서 안 되는 자리로 올라갔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순서, 질서, 이게 참 무시 못할 일들이에요. 물론 본인이 내가 1번이다, 2번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겨요. 본인은 내가 1번이다, 2번이다, 그거 별 의미 세우면 안 되고, 행여라도 내가 내 스스로 또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당신이 1번 해봐라, 우리가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미 질서가 잡혀있는 공동체에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넘기시지 않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가정의 이야기지만은 그 이삭의 가정사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 장자권, 그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면모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빼앗고 별 생각하지 않고 있던 에서는 빼앗기고 나중에 알고 보니 억울하니 다시 찾아오려고 하고,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데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않는 죽이고 살리고 하는 편가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와서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합격받지 못한 왕이 아니었느냐. 두 번째는 백성이 이 여호와서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차례가 되면 백성들이 세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장자가 왕이 된다. 이 왕정 정치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여기 보면 백성이 세웠다, 이 순리에 어긋나는 흐름에 이미 어긋나죠. 그 백성들이 여기 보면 인위적으로 끌어다가 세운 그런 감이 충분히 묻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여호와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고 몇몇 백성들의 완력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또 한 가지 가설은 이 여호와서가 백성들을 충동질했을 수도 있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평소에 형제들과 관계가 좋지 않던 그런 백성들을 규합해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서는 대중과 선동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우리 시대 자화상으로 그려보면 한 명의 또 영웅을 탄생시킨 그런 작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큰 사람들의 그것이 어느 날 주류가 되고 대중의 숫자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는 사실이 인지되어 버리는 이런 흐름이 이 여호와서가 왕이 된 흐름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도 한때 이런 유혹은 있었어요. 왕이 되소서, 왕이 되어 주소서. 군중들의 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셨고, 또 그런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군중들과 거리를 많이 두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시대에 헤로도안 같은 이런 부류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중들의 관심과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군중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광장에서 소리쳤습니다.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뒤에 계셨습니다. 숨어 계셨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결코 광장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어느 한 누구를 영웅을 만드는 것도 해서 안 되고, 또 어느 누군가가 영웅이 되고 싶어 선동해서도 안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시대가 대체적으로 모바일 시대가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스타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또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기법과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대중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대중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가, 대중들은 어떤 감정을 이입을 시키면 쉽게 호감을 가지나.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이벤트들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시스템을 잘 갖추면 갖출수록 그 효과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요즘은 이 유튜브 시대가 돼서 모든 걸 다 유튜브가 해결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만능이 된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게 구독자가 몇 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돈도 벌고 스타도 되고, 그런 사람들은 기법을 알아요. 방법을 아는데 대중들이 선호하고, 한번 구독을 하게 되면 계속 구독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상업화가 된 건지 영적화가 된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경계선에서 오고 가는 현대판 여아서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래 못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석자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대로 불리워집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했던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40년 기간 동안 교회 안에 바뀌지 않은 것이 뭐가 있나요? 프로그램 바뀌지 않은 것이 뭐가 있나요? 다 한때 유행이죠. 그 유행 따라 성도들이 울고 불고 합니다. 유행 따라. 또 앞으로 또 무엇이 또 유행이 될지. 그렇게 유행 따라 웃고 울고 하던 그 신앙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막할 것입니다. 웃어야 될 일도 울어야 될 일도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오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예수님, 나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웃을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울 수 있기 때문에 설사 1년이 아니라 2년이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결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요아스에게 주어졌던 백성들, 순서도 질서도 무시하고 네가 되라, 내가 되겠다, 이래 된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이제 우리는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나귀도 발람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현대 교인들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들, 그런 선택들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불행한 시대입니다. 사람에 의해 수타가 되고 사람에 의해서 무언가 옹의가 된다는 것, 여기는 항상 위험이 내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의 휘황찬란한 언변과 제스처에 말발에 우리는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높이고 나를 뭐가 되게 하는 요소가 하나님이신지 사람인지 구독자인지 엄격하게 여호와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만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부디 사람의 옹호, 사람의 박수, 사람의 지지,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에 너무 희노애락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건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진짜는 빈들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또 외로울 수도 있고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내 편이 아무 곳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케 만들어주시는 유일하신 그분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세상 끝까지 책임져 주실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람들의 목소리, 박수소리에 너무 쉽게 귀 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진지하게 주어진 일상들 예배자로 살아서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환호를 받는 강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